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때로는 조금 궁금하게, 의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언제나 하나님이 축복으로,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때때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봐요. 아니, 심지어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너희가 빨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 있거라. 그리고는 예수님은 딴 데 가서, 산에 가서서 기도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기도 하는데, 아니, 어떻게 된 일인지 풍랑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한때는 예수님이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기도 한다는데, 그런데 세상에 그 호수에 광풍이 그냥 몰아닥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눈을 부부시면서 일어나셔가지고서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죠.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런 말씀을 내요. 그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아마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풍랑도 순종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참 그래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당황해하고 패닉하고 놀라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뭔가 이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제자들이 한두 번으로 안 되니까 이 제자들을 훈련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아마 그때 그 주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를 떠나가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그 지점이 르비딤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백성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오아시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 르비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르비딤까지만 가면 그래도 쉴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알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갖 그 어려움과 그 고충을 참고서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거기 가니 물이 없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장막까지 다 쳤는데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물이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장막을 치면 좋은 오아시스 호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장막을 쳐보니까 거기에는 물이 없더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쉬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소망이 없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마실 진정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물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와서 그렇게 물을 깃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그 물, 세상이 주는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고 그 갈증은 점점 더 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그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 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 말씀을 하지. 우리 주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외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너희가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뱃속에서부터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이 나의 생수를, 생명의 물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다투었다, 그래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투었다 하는 말은 사실 점잖은 얘기입니다. 그 말은 아주 그냥 격렬하게 그냥 당장의 멱살이라도 잡고 돌팔매질이라도 할 정도로 그들이 아주 화를 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세 또다시 그들에게서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왜 당신이 애굽 땅에서 잘 사는 우리를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우리 자식들, 우리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리느냐 하고서 막 모발대발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난리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우리 어려운 때도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이 사지로 몰아온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하여 깊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 죽이라, 번제로 바치라, 왜 그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냥 얘들아 여기 좋은 곳이 있으니까 나하고 같이 비서가자 하고 우리를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온전히 나 자신이 포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이 세상 광야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소망할 분은 이 땅에, 이 광야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곳이 아닌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기를 원했는데, 당장에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 완악한 마음을 보면서 너희가 왜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다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도 똑같아. 모세는 왜 목이 안 마르겠습니까? 모세는 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라고 왜 그런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모세도 똑같은 인생입니다. 오직 한 가지 다른 것은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목말라 죽을지언정, 아니 죽게 하실 리도 없지만, 아니 우리를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믿고 싶었고, 그리고 믿고 있었던 거죠.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실까?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일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모세도 그러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사정을 아뢰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마음, 그들의 진심을 하나님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아주 담담해지는,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대표 그 장로들을 다 데리고 백성 앞을 지나서, 그래, 백성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냥 애걸복걸 과음을 치고 온갖 말을 다 해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모세 앞에 원망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원망하는 그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 말 뜻은 뭐냐 하면, 너희가 원망하며 나에게 부르짖는 그것은 내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백성 앞을 지나오래요. 그 말은 그들이 말하는 원망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원망이 무서워서,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대표들을 다 데리고 호렙산 바위 앞에 서라. 내가 그 바위 위에 서리라. 그리고
그리고 모세야, 너는 너의 그 지팡이로 그 바위를 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위를 치라 하시는 말씀이 바위를 친다는 말이 아니고 그 바위 위에 내가 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야, 네가 네에 든 그 지팡이로 나를 치라는 것입니다. 나를 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옛날, 이 당시에 이미 이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내가 죽어야 하는 수밖에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만 했지만 죽을 수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대신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모세야, 네 지팡이로 나를 치라. 그래서 이 반석이 만세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사야 53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맞았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난을 당하고, 아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인생,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구나.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면 7절 말씀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주님이 흘려주신 그 살과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 아마도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갑 아래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못 박았지만 내가 이 못 박힘으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림으로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하였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있는 말씀, 마사 무리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지만 이제는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당신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맞으시고 주님이 상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험한 광야길을 아직도 가야 하지만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다투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 주를 위하여 생명 바쳐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